제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귀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호칭할 때에 가장 황당하고 기분 나빴던 호칭, 나에게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에 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 혹시 아내한테 너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화날 때 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호칭, 제가 전도사일 때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형, 얼마나 황당하던지. 벌써 3년차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형 이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무 편해서요. 그래갖고 좋은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목회자로 그 청년들 앞에 섰을 때 저는 목회자니까요. 어떤 때는 형 같기도 하겠지만은 제 위치와 역할은 목회자로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황당도 하고 좀 내가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나를 목회자로 대하고 나를 목회자로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에게 목회자로서 나의 역할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존중받기 원하고 목회자로 존경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아는 우리 장신대 교수님 중에 주승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이셨어요. 저기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저는 잘 몰랐지만은 제가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CBS인가요? 방송을 틀었는데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존중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존중에 대한 설교를 하실까?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까지면은 다행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진 것 아닌지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분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이 대통령이 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어떤 행사였냐면요, 그 샤를 드골이라는 그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 이제 독일 나치에 항전하자라고 국민들한테 방송으로 항전을 독려하는 방송을 했을 때 그 프랑스 국민들이 나치에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 방송, 그 날짜를 기념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항전 기념일과 같은 날을 이제 정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날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인터내셔널가라고 해서요, 저항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그와 관련된 행사에 걸맞게 옷을 입고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행사에 프랑스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근데 마크롱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군중들 사이에서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바리케이트 저 건너편에서 한 젊은 청소년이 헤이 마니 이렇게 외친 거예요. 헤이 마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많이 잘 지내?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죄송합니다. MB, JP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제가 너무 진보적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맡았던 청소년부 아이들이
우리 한강 얘기하면서 우리 전 대통령들 약자 불러가면서 막 욕할 때 막 혼냈습니다. 너 내 이름도 약자로 부르면서 한번 해봐. ST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사실 이 시대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존경,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런 아주 작은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이 이렇게 그 대통령한테 딱 얘기했을 때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군중들이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돌아서서 그 젊은 청소년 앞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네가 지금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젊은 그 청소년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개혁에 관련된 그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헤이 많이 했을 때에 대통령이 와서 거기서 훈계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공식성상에 있고 네가 있는 이 자리는 프랑스가 항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에 나와 있고 나는 정장 차림으로 있고 너는 머리 추렁추렁 하고 있지만 너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존중해줘야 돼. 알아야 된다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즉시 그 청소년 아이가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무슈라고 이제 성인 남성을 부를 때 무슈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수정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에 존중과 존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면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누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쌓은 지식의 권위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또 말씀의 권위로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혹은 잘못된 길에 있는 누군가에게 온전한 길, 제대로 된 길, 그가 위치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와 멸시입니다. 이 경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저는 좀 더 간단하게 이것을 조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멸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멸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워하시고 가장 분노하셨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수기에 기록했던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은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면서 나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조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모든 예배의 의식들, 한 사람을, 모세 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진노의 불을 쏟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불이 나와서 그 모세와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대적했던 이들을 집어삼킨, 땅이 집어삼킨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누구 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와 멸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고로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과 흠을 가지고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심지어는 우리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 저 인정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진짜 못했어요. 그래갖고요, 그쪽 방면으로 골목이요, 빠른 길이었어, 집에 가는 빠른 길이었어도 저는 한참 돌아갔어요. 부끄러워서요. 저희 동네에 그 교회가, 처음 사역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더니 그 교회가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한테 확인해 보세요. 뭐 100m도 아닙니다. 20m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난 너무 황당했잖아. 피해 다니고 싶어도 그 목사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만큼 저도요, 처음 사역할 때요, 설교도요, 결론 부분을 맺질 못해갖고요, 3대지 하는데 마지막 대지에서 나 마지막 대지 10번이나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런 부족한 전도사도요,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챙겨주고, 얼마나 채워주고, 얼마나 보조해주고, 얼마나 내가 뚫어놓은 구멍들 메꾸어줬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적어도 내가 온전한 사역자로 섰다면은, 그분들이 나를 용납해주지 않았다면, 나를 전도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도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유, 전도사님, 목사님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예요. 그때에 나한테도 목회자의 향기가 풍기나 보다, 나에게도 목회자의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나 보다 할 때에 잊지 않는 그분들, 내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1년 계획도 제대로 못 짤 때에, 내가 교회 용어도 제대로 못해갖고요, 비속어가 막 설교하다가 막 나와요. 그때에도 저를 용납해주고 조용히 뒤에서 권고해 주셨던, 그러면서도 저에게 전도사님 해주셨던, 그 존중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 그분들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모두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권사님 왜 그래? 누구 집사님 왜 그래? 봤어? 아니 내가 갔는데 어디 호프집에 누구 있더라고. 교회 와갖고 소문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용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갑니다. 동창회도.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존경받을 위치에 있고 존경받을 능력이 되고 존경받을 품위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주셨으니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외와 멸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경외와 멸시를 나누는 그 사이 중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서는 그 기로점 안에 서 있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위치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시소와 같습니다. 절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멸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갈급함과 소망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급함과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지함이 생깁니다. 무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와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되고 있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속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개혁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과 신앙의 지식들을 깨부수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70년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신학의 영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신학도 진보하고 신앙도 점점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요즘도요, 교회에서 주일날 자판기에 거기 음료수 뽑아 먹는 걸 가지고서 음료수 뽑아 먹어도 돼요? 요즘도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외식해도 돼요? 이런 신앙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먹는 게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절날 우리가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 그 제사상의 음식 먹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그래도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여전히 80년대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과 만물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자유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역이 저 오래전에 있으니 그것들을 깨부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 무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자유의, 신앙의 자유의 영역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의 무지를 깨트립시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립시다.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쯤 되면은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고르반 들어보셨죠?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됐다, 끝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외식하는 것이다, 가식이다, 저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고르반 얘기할 때 고르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림이 되면 끝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요 있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청년과 믿음 좋은 남자 청년과 이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자매들이요 이 형제를 호시탐탐 탐했어요. 결국에는 한 자매, 믿음 좋은 자매가 이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과 믿음 좋은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예? 접시가 깨지나요? 믿음 좋은 자매와 믿음 좋은 청년이 만났으면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3년이 지나니까요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못 살게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 뭔지 궁금하시죠? 뭘 것 같으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는데요? 오락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바람 났나요? 아니요. 여름에는 수련회,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다 가요. 심지어 결혼했는데 청년부 단기 선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한여름 내내 저는 집에서 혼자서 애 보고 있습니다. 이걸 3년 동안 하니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둘째 낳았는데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집안일 저희 와이프가 저를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 형제만 불렀어요. 청년 이보게 형제님. 딱 봤더니 이번 여름 청년 단기 선교에도요 보조로 좀 딱 신청을 한 거예요. 자네는 단기 선교 못 가네. 가지마. 앞으로도 가지마. 자네는 봉사 다 제끼고 딱 하나만 해. 그리고 자네의 첫 번째 사역은 가정사역이야. 그 다음에 봉사해. 자네 가정 다 파탄 일으키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은혜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당신 아내가 상처받고 당신 자녀가 당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내는 울면서 집에서 혼자 아이 키우고 있는데 안 돼. 봉사 다 내려놔. 가정사역부터 해. 봐서 봉사 허용해 줄 거야. 이 자리에서 웃으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아까 고르반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내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수많은 그 성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양이고 염소이고 곡식이고 가축들을 드리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물, 구별해서 드린 것, 감사제, 화목제 여러 가지가 있죠.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말 기름과 피를 하나님 받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안에 화목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물을 교회 그 성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드리면 그것을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 바치면 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피바다가 되겠죠. 성막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은 이 바친 사람이 그것들을 대리인으로서 자기 집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땅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가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그 물건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토지일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내려오면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들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가고 성전에서 뭐 날마다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성전세가 또 있으니까 성전세가 있어요. 또 절기가 되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드리든지 한 가지만 드리든지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일하는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전통으로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런데 여기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부모를 봉양하고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살이 안 좋은 사람들, 돌보기 싫은 거예요.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양이 갖추고 있는데 그거 팔아갖고 부모님 배 채우기 싫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갖고 바쳐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비판한 건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이것을 전통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들을 고정시키려고 했던 당시에 부패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5계명,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편법으로 그것들을 정당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당시에 온전한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진 백성들까지 같이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한 부분 가지고서만 빗대어서 교회를 어떤 공격하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말씀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결코 말씀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수많은 정치적인 이념과 논리들 가운데에, 수많은 언론의 소리들 가운데에 이로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막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이 시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과정만 반복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하늘의 별만 바라봐도요, 야, 이 별을 바라보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 이거는 누군가 이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초월적인 존재를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요, 막 기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요, 이게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어이없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빵빵 터지는 경험들을 할 때, 이거는 도대체 누가 계획한 거지? 여러분, 어떤 한 영역에 몰입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에 삶의 지혜가 정점에 달했을 때에 절대자를 찾게 되는, 절대자의 그 초월자를 우리 직면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요, 마음을 울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 나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압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부를 축적했을 때 우리는 부와 상관없이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좀 더 중요한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관계, 예술 혹은 어릴 적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부를 쫓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나처럼 뒤틀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반성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에서 오는 환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국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역에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매진했던 사람도 결국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에서요 우리가 주일날 4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1번 예배드리고 금요일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언론과 미디어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언론이 있겠습니까? 미디어, 언론에 착한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공정한 언론은 있습니까? 공정한 언론은 있을 수 있겠죠. 공정한 언론은. 그렇지만 공정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지만 이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요. 세월호 당시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원파가 집중 타겟이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구원파의 유 씨가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시발점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언론의 주제가 그 문제였죠. 그런데 결국에 최근에 와서는 언론은 구원파 그 교회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착한 언론은 없습니다. 그 언론이 쫓아가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착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공정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면서 복음주의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목회자를 얘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분 두 분을 우리가 꼽자면은,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미국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축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 맞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가요,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시대래요. 정의를 외치려고 하는 시대래요. 너도 나도 없이 정의를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정의를 외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정의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빠진 정의를 교회 안에서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반복해서 그 교육을 하다 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골방에 가서 목사님한테 따로 그냥 물세례 받고 내가 사인하고 나 세례 교인입니다라는 증서 받으면 될 건데, 왜 모든 회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우리의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합시다 할 때 왜 우리가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죠? 세례받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한 몸으로서 그 안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인생을 내가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 삶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공동체까지 들어올 때에 바로 그가 우리의 지체가 되고 우리의 한 일원이 되고 우리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됨을 우리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같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볼 때에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그를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연약함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혹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형제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로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외하고 알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래, 네 신앙은 네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연약한 자를 우리는 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자가, 더욱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욱더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깨트려서 참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 품어줍시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더욱더 낮아집시다. 낮아지긴 싫으십니까? 더욱더 낮아집시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짐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 동부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한국교회의 정말 회복의 모델이 되는, 그리고 부흥의 모델이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 그 질서에 손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그것들을 모두 잊고 하나님 질서를 깨트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밝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품고 아버지 용납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